그 렘넌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 상태는요, 내가 24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고 싶다. 이거를 기도 제목 매일매일 삼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근심을 하면은 사망에 이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중심의 생각으로 벗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그 정체성을 누리면서 자녀됨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늘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죠. 2030년부터 2080년에 주역이에요. 자, 우리 2030년과 2080년에 어떤 시대가 도래할까요? 지금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겠어요. 사단이요, 왕도 아닌 그 놈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을 갖다 주고요, 정신병이 증가의 시대래요. 실제적으로 렘넌트들 친구 중에도 이제 은근히 있다니까. 모르는데 있어요. 지금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물론 내 친구들 중에 지금 드러나게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심각한 애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퍼센테이지로 볼 때 많진 않아. 지금 당장 막 드러나서 막 엄청 심각하게 내가 느낄 정도로 하는 거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재앙을 갖다 주고 정신병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장악하고요, 사단이 그 재앙과 멸망과 저주를 갖다 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재앙과 정신병 시대. 요번에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 친구 2명이랑 가는데 친구 2명은 죽었대,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우울증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겨보고 싶어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야. 그 문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서. 근데 그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그 친구가 혼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유증이 이렇게 지금 만연하다. 세상은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후유증이 아니라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라는 놈이 사람을 갖고서 멸망과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는 그 현상이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세상은 재앙과 정신병 시대가 올 거예요. 2030년, 2080년 그 현장을 살릴 주역이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이 사탄이 장악한 현장 가운데 재앙과 질병과 정신병이 가득한 현장에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니까 사단이 꺾이면 돼요. 사단이 꺾이는 유일한 이름이 누군데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2030년, 2080년 주역이라는 이유는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만은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만큼 잘 아는 렘넌트가 없다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는 답을 갖고서 그들에게 답을 전달하여 그들을 살리는, 또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주역이 누구다? 나다. 지금 당장 오늘 볼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야. 나는 2030년, 2080년의 주역인데 사단이 장악해서 완전히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갖다 준 저 시대 가운데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전도자다. 이게 나의 뭐예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30년, 2080년의 주역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밀려오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신다. 내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저 재앙과 멸망과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어.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미 성공했어요. 우리 이미 천국은 보장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늘의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렘넌트의 관심이, 목표가
세계 복음화라는데 내 목표와 관심을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2030년, 2080년 재앙과 멸망을 갖다주고 영적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근데 그 살리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그 빛을 전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물러가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내 주변이 복음화되는 귀중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중요해요. 자, 세계 복음화의 주역 2030, 2080의 주역인 것은 미래에 다가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2030년, 80년의 주역이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3오늘에 승리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지옥 상태, 멸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강단을 확인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이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 힘 속에서 오늘을 인도받아야 돼. 그리고 그 힘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오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은 3오늘 속에서 내가 오늘을 승리했을 뿐인데 내 미래는 2030년, 2080년의 주역이 돼서 세계 복음화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작품의 인생이 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속에서 승리하는 게 미래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키예요. 우리는 이미 미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신 건 확실하다니까요. 변치 않는다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의 나의 상태가 강단 말씀과 오늘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를 살면요, 그 렘넌트들은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의 가장 멋있는 절대 계획, 시나리오대로 내 인생이 멋있는 작품의 인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고 묶일 필요 없고 미래는 정해놓으셨고, 그럼 나는 오늘 속에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고 오늘을 승리한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쌓인 게 나는 열어보니까 작품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쌓이고요, 나의 사문들은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씨를 심고서 물을 뿌리면 당장에는 이게 안 자라는 것 같아, 느려 보여.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매일매일 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물을 주면은 반드시 싹이 틔우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작은 하루, 별거 없어 보이는 하루, 이 하루를 오늘 속에서 내가 주인 바꾸고 말씀의 인도 받고 기도 속에서 3오늘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작품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승리하세요. 오늘 예배를 승리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승리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국 이렇게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가는 곳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흑암이 꺾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된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 받고 3오늘 속에 승리하는데, 내가 가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여.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어.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2030, 2080의 주역이다. 기억하세요. 나는 주역이야. 나는 공부 못해. 괜찮아. 난 주역 맞아요. 하나님이 주역이래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 볼 일이 있대요. 2030, 2080의 주역이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주역입니다. 어떤 주역? 답을 주고 재앙과 멸망과 사단에게 갖다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들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을 승리하면 돼요. 오늘 뭘 승리하면 되냐?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돼. 영적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돼요.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에서 기도하면 기고,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그냥 믿고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인도 속에서 3오늘 속에서 인도 받으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주역 작품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2030, 2080의 주역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 나는 2030, 2080의 주역인데 자꾸 내가 내 주인 되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근심하는 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근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중심 되어서 내가 근심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해도, 내가 주인 돼서 근심해도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해요. 아무리 근심해도 그 문제를 갖고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요, 네가 아무리 염려한들 네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내 주인 돼서 근심해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나의 영적 상태를 주의해야 돼. 잘못된 영적 상태. 자, 최고 잘못된 영적 상태가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내 왕의 자리,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말씀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상태가 되면은 사단이 나를 건드려요. 나의 영적 문제를 틈타요.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영적 문제 드러나는 가운데서 힘들어져. 개인이 생각과 마음이 속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오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나 중심에서, 내 생각 중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릴 때 벗어났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나 중심을 버린 그 렘넌트의 인생은 완전하게 절대 계획 속에서 멋있는 작품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잘못된 영적 상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증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자꾸 나 중심에 빠져요. 하나님, 나 중심에 안 빠지고 연약한 내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잘못된 영적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근심이 있다. 그럼 내가 이 근심 해봤자 어차피 해결 안 돼. 이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근심하고 염려해봤자 해결되지도 않아. 근심해서 해결 가능하면 근심하시면 되지. 근데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근심 속에서 인본주의 써봤자 더 안 좋아져. 결과는.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마시고 주인께 맡기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요, 틈을 타고요,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달리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데요, 애가 타고 뼈가 말라지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시달린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내 주인 돼서 근심하면은 사단이 틈을 타고 자꾸 근심에 더 빠지고 계속 그 생각이 커지고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사단이 계속 그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자꾸 내 걱정 내 염려하면은 그 걱정과 염려가 더 커진다니까. 사단이 그걸 더 눈을 뿌리는 것처럼 계속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달리게 된다니까. 어차피 내가 하지 못할 거 누구에게 맡기시면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렘넌트가 되면 돼. 아버지고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이 나에게 있는 근심이요, 이 상황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근심 안 해도 되게끔 항상 내 옆에서 다 알고 계시고 날 도와주시려고 하는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상태를 바꾸세요. 그래, 내가 생각해봤자 안 돼. 내가 주인 돼봤자 이거 해결 못해. 내 아버지, 내 옆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주시고 해결도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것,
나 중심의 근심 절대 하지 말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인 되면 나 중심의 근심해요. 그러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뭐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상황 다 안다니까. 너의 근심 뭔지 안다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말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제일 좋은 것으로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안 믿어진다? 그럼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 믿음이 자란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싶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예배에 많이 참여하세요. 우리 여기 렘넌트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 1부, 2부 이 예배의 흐름을 따라가시니까 주일은 온전히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날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예배에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7교시 내내 10분씩만 쉬고 쭉 다이렉트로 공부하잖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의 영을 살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걸 살리는 건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기껏 해봐야 말씀 길어봤자 한 40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쭉 시간 많고 또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예배에 집중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예배만 예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른 예배 뭐 우리 저희 교회 모든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뭐란다고요? 자란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자라야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중심의 근심 자꾸 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렘넌트가 되자. 왜 하나님만 바라보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세요. 내 모든 상황 다 아세요. 내 근심도 아세요. 내가 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세요. 전능. 그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한지 약속했잖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 성경 그대로 믿는 거야.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약속했으니까 내가 진짜 근심할 필요가 없겠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이 근심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네. 내가 내 주인 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히스기야 왕 말씀드리잖아요. 히스기야가 근심했다니까. 처음에는 이거 해결해보려고 인본주의 엄청 썼다니까. 근데 안 됐어. 결국 주인 바꿨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들으시고 접수하시고 천사 보내서 천사 한 명 때문에 18만 5천이 다 죽었다니까.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내 모든 상황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 내 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요. 왜?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 속에서 그래 예배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내가 또 놓치고 있었네.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확인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사단에 속고 불신자같이 살았더라도 예배 제대로 승리하면은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내 상태가 바뀌고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받으면 작품의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계속 돼야 돼.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믿음을 갖고서 말씀을 따라하고 그렇게 행복자의 삶을 살며 성령인도 받고 이것이 매주 반복이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가운데 내 인생의 CVDIP 여정을 걸어가고요.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주역 왕 앞에 서는 그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미래가 다가오면 알고서 2030, 2080의 주역인 거 알고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가 진짜 모든 것입니다. 예배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제대로 듣는 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바라보는 방법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실천 뭐예요? 그래 내가 잘 안 들리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예배 자리에 한번 집중해보자. 결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끔 엄청 방해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누군데?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자꾸 나 중심에 빠져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맨날 시달리고 뼈가 마르고 있어요. 뼈가 마르고 시달리지 않게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나 중심으로 자꾸 빠지고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까먹게 하는 사단막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시간 떠나가라. 너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시간 떠나가라 하고 뭐예요? 결박기도 흑암 결박기도 선포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상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사단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은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인 바꿔서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셔. 그럼 난 전지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을 맡길래.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겠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 승리하고 영적 싸움을 하며 영적인 도전을 할 거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재창조되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작품의 인생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나아지신 최고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날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예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2030의 주역이죠. 주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받는 사모늘 속에 승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자. 내가 내 주인 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근심하지 말자. 내가 주인 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나를 속이고 오히려 시달리게 만든다. 내가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자. 예배 승리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흑암과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성령 인도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어 작품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영적인 회복, 날마다 주인 바꾸고 그렇게 인도받아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렘넌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렘넌트,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며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인도받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서 행복자의 인생, 증인의 인생 되어서 2030년과 2080년에 그 주역될 수 있도록 세계를 복음하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실 때 봉헌하겠습니다.